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선한 목소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어둠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우리 시에 넘어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힘입어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긴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일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그동안 몸에 배인 습관으로 인해 시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불붙는 마음과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살아계시지만 잠깐의 심으로 인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 저희도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축소되고 예배가 제한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가졌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며 간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데 한 주 한 주 다르게 교회 인원이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함을 알기에 강요할 수 없으나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하는 주일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곳입니다. 먼저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시편 9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116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세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국의 문화협회에서 비영어권에 있는 4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mother, 엄마란 말이고, 2위는 passion, 열정이란 말이고, 3위는 smile, 웃음이란 말이고, 4위는 love, 사랑이란 말이고, 5위는 eternity, 영원이란 말이고,
6위는 판타스틱, 환상적인 그런 말들로 채워졌고, 그 뒤에 보면 또 뭐 프리덤, 자유, 리버티 이런 말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그런 말도 좋지만 땡스라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땡스, 땡큐, 땡스 a lot 이런 표현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이지요. 독일 말로는 dankeschön, 프랑스 말로는 마르스보흐, 중국말로는 쉐쉐, 일본 말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표현들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훨씬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벽들이 무너지고 마음의 따뜻함을 전파하고 풍요로운 삶의 관계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게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할 말은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란 말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란 말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따뜻하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삶의 생동감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땡스라고 하는 감사란 표현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땡스, 사람을 향한 땡스라는 말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기자들이 말씀해 주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는 찬양, 찬송이란 말도 많지만은 감사란 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같은 감사에 대해서 시편을 중심으로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의 감사는 먼저 그 방법이 악기와 입술입니다. 악기와 입술. 뭐 예물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의 감사도 있고 몸으로 감사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악기와 입술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찬송을 통한 감사가 시편에 많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기를 통한 감사, 그 다음에 입술의 노래를 통한 감사인데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시편 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먼저 악기입니다. 음악적인 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수금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줄 비파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수금은 하프를 말합니다. 하프는 지중해라든가 그리스, 이집트,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고대 악기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돼서 다른 형태로 페달을 밟는 그런 악기로 연주가 되고 있죠. 현만 해도 47개예요. 신비한 소리를 냅니다. 나무나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하프인데 이 하프는 성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두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새끼손가락은 안 쓴다 그래요. 새끼손가락 빼고 나머지 손가락 가지고 두 개를 튕겨면서 천상의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비파는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치전금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동양에도 들어와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도 이 비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줄 비파가 있어서 그것을 술대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튕겨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했던 것을 우린 보게 되죠.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악기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입술의 감사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를 노래하는 입술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술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마음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술을 주신 것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매치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기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해줘요. 먼저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소리는 영어 성경에 shout for joy, 기쁨을 위하여 외쳐라 그런 말이에요. shout for joy. 그 다음에 공교이란 말은 skillfully, 아주 기술적으로 공교롭게 달인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먼저 노래는요, 열정과 기쁨과 즐거운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없고 공교함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은 좋아요. 성악 발성도 잘 돼 있어요. 악기 연주 잘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과 영혼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기계의 음이에요. 소리가 들으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저거 찬양하는데 영감이 없구만. 그 속에 악기 연주를 하는데 감성이 실려있지 않구만. 대개 사람들 들으면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즐거운 소리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찬양과 감사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감성과 영성과 즐거움에 노래하는 마음이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즐거운 노래나 감성은 있는데 공교함이 없다는 거죠. 스킬풀한,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스킬이 없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 때는 최고를 드려야 되는데 연습 없이 준비 없이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로 연주하고 입술로 노래하지만 아울러 공교한 기술과 즐거운 소리의 감성이 합해지는 두 개의 밸런스, 균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년 전쯤 우리 교회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미국의 CCM 합창팀이 왔어요.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왔는데 지휘하는 분을 중심으로 한 30명 가까이 와서 찬양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뜨겁게 옛날 예배당에서 노래하고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드럼 치는 드러머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컨티넨탈 싱어즈는 미국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온 사람도 섞여 있어. 주로 미국 사람이지만은. 근데 드럼을 치는데 이 사람에게서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즐거운 노래와 공교한 연주. 같이 가더라고요. 뜨겁게 그러면서도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보고 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감사는 악기 연주와 입술의 찬양을 통해 즐거운 소리의 감성과 아울러 공교한 기술이 함께 가는 감사였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는 아주 구체적인 감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건 한 사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충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 감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구체적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남편과 목회를 잘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게 돼요. 그 이후로 이 사모님은 말문이 막혀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모님이 생각을 해요. 이 교회 내가 개척을 해서 남편과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는가? 목회한 남편도 원망스럽지요? 하나님께까지 원망이 가게 됩니다. 이 부인을 본 남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쁘게 목회 내줘야 될 아내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어지게 돼서 어느 날 이분이 감리교 목사였어요. 이 감신대 주변에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당시 감신대 총장이었던 윤선봉 박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자기 제자잖아요. 그 윤선봉 박사가 이 목사를 보고 아이고 반갑다고 오랜만이라 그랬더니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 목사님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예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위암 판정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말도 안 하고 지금 제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제시를 해요. 문방구에 가가지고 노트 하나 하고 볼펜 하나 사가지고 가서 부인에게 주면서 여기다가 그동안에 감사한 일들을 다 적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길을 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그 말을 듣고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하나를 사고 볼펜을 해서 아내에게 주면 여보 혹시 여기다가 감사를 읽거들랑 한번 써보세요. 작은 것부터. 부인에게 던져줬어요. 부인이 그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무슨 감사해요? 남편은 나갔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 노트를 봅니다. 그럼 무심결에 한번 써봤어요. 뭐가 감사한가? 썼더니 노트 몇 장이 빽빽하게 채워지라는 거죠. 조금 나가던 것이.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 노트를 적게 되면서부터.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그 노트가 점점 빼곡히 채워지면서 이 사모님 몸이 점점 좋아지게 돼요.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말하더라는 거죠. 이 감사가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강 도매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아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때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감사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시편 136편 15절로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추수감사절 되면은 늘 교독문을 교독할 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26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가 매 절마다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한 절 한 절이 다
구체적 감사들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바로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도록 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하여 엎드러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크고 많은 왕들을 죽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낮은 자를 들어서 높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26번 기록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매금이 아닙니다.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한 사건을 돌이켜보며 그때 함께 하신 주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감사가 풍요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무작정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다음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의 동력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는 동력이 있어요. 파워.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시편 기자는 적어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크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절대자, 신들의 신, 만주의 주, 가장 최고의 하나님, 가장 최고의 주님,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백이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많이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부를 거예요. 1960년대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 순위의 네 번째가 바로 이 백이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885년 보베르그라고 하는 스웨덴 복음주의 선교 언약교회 목사가 작시한 노래입니다. 이 보베르그 목사는 정치가면서 목사였어요. 원래 루터교에 소속되어 있던 교단이지만은 루터교가 너무 깝깝하고 카톨릭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자유예배 형식을 따라간 것이 바로 스웨덴에 있는 복음주의 선교 언약교회입니다. 미국에도 이 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중심 멤버였던 이 보베르그 목사가 어느 날 스웨덴의 서남 해안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오더니 하늘이 시커매지고 암흑세계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폭풍우가 다 그치고 하늘이 다 열리더니 햇빛이 쨍쨍 쬐면서 숲의 아름다움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오고 그때 보베르 목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하늘의 권능, 우주의 찬내. 감동이 몰려오게 돼서 이 노래를 작시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스웨덴 사람들이 전설적으로 불러왔던 전통 민요의 가사가, 민요의 곡조가 합해져 만들어진 게 바로 백이장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빌리그레함 목사가 와서 전도 집회할 때 이 노래가 알려지게 돼서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가사도 건전하고 신학적으로 아름다워요. 1절, 2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의 구주를,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기록입니다. 4절은 주님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재림과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노래, 그 감사, 이게 시편 기자들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크신 하나님, 모든 신위의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하자고 하는 이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세요. 자비가 많으세요. 은혜가 많으세요. 길이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궁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정책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 인자가 높다고 말씀해 줍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먼 곳에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비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흙 같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 우리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참아내세요. 기다려주시고. 왜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당장 안 내리시고 에녹 같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심판은 내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님의 종들을 보내 그들을 경고했다고 유다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10사람의 의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던 하나님, 인내와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세요. 니누의 백성들에게 큰 진노로 멸망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를 보내어 기회를 주시는 자비와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회방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폭력자입니다. 기독교를 못 살게 구운 사람이에요. 반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되게 흔듭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 사람을 벌벌 떨 정도로 교회를 핍박한 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길이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과 디모데전서 1장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참아내세요. 기다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일본은 빨리 망하지 않나?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한국과 만주와 중국과 동남아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저 악랄한 일본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심판 안 내리라 그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 임진왜란, 정조란 우리나라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외교를 통해 공격을 하고. 한국 당해야만 왔어요 사실은. 왜 심판 안 내리나? 의문 품으였던 분들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남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공산당이라는 이념과 그들의 혁명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그 3대 부자 세습으로 그들의 독재와 만행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죽어갔고 지금도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저 정권 망하지도 않나?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아버리면 다 끝나는 존재들이지만 노하길 더디하세요.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으세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끝까지 참아내시는 사랑과 인자와 궁휼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감사였다는 거죠. 시편 100편 4절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입니다. 감사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인자와 궁휼이 많으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들은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께서 경책하시지만 죽음에까지는 붙이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면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깨닫지 못할 때 집어던지세요. 내동댕이 치세요. 훈련시키세요. 징계하세요. 매를 때리세요. 그러나 죽음에까지는 안 가게 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건져내세요.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킬 때 독수리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보금자리는 바닥에는 빼쭉빼쭉한 가시나무에 가시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빼쭉빼쭉한 자갈 같은 걸 깔아요. 그 위에다가 보풀이라든가 지푸라기를 싹 덮고 새끼를 낳고 거기다가 키웁니다. 독수리가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때가 돼요.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보금자리를 흔들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보풀과 지푸라기가 다 날아가면서 그 밑에 있던 가시와 자갈 같은 것들이 그를 찌릅니다. 견디지 못한 새끼들이 보금자리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때 떨어지면 죽어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갑니다. 자기 날개에 새끼를 안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또 집어던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독수리가 돼가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경책하긴 하지만, 야단도 치시지만, 던져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손에 건지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노래가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 같이 봅니다. 시편 118편 17로부터 19절입니다. 17로 1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때때로 우리를 보금자리에서 흩어버리세요. 내던져 버리세요.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그때 잡아주십니다. 일으켜주시고 다시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은 설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11년에)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TVN이라고 하는 종합편성 TV 채널에서 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갓 탤런트, 브리티시 갓 탤런트 이런 것들 각 나라마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이제 흉내내서 한번 했어요. 근데 최성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1990년생이에요. 거기서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면서 스타가 됐고, 예선 최단 기간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SNS 조회수를 보니까 5천만 뷰가 떴고, 최단 기간에 4억 개의 뷰가 떴고, 다른 나라도 많이 송출이 되고 알려지게 됐죠. 얘는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조그만 아이잖아요. 애기예요. 5살까지 형들에게 얻어맞았어요. 5살에 도망 나왔습니다. 15살까지 10년 동안을 노숙자 생활을 해요. 애가 껌파리 하면서 계단에서 잠자고 화장실에서 잠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껌을 팔고, 그러다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조폭들에 의해서 산에 묻힌 적도 있었대요. 별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껌을 팔러 갔다가 어떤 가수가 노래하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노래하고 싶어져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전단지 하나를 봤더니 성악 연습 교실이 있어요. 무작정 찾아갑니다. 수소문해서. 선생은 박정소라고 하는 선생인데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달라고 말합니다. 너 집은 있느냐? 집 없습니다. 부모님 허락받느냐? 부모님도 돈 있냐? 돈도 없습니다. 이 사람 집에 갔더니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박 살고 있더라는 거죠. 무조건 그를 가르칩니다. 그 교회로 인도해요. 그 음악 교실을 하는 선생님은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교회 들어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고 그 마음을 때립니다. 그 마음을 때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주님임을 그때 처음 알게 되고,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고, 성악을 배우게 되고,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라고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코리아가 탤런트에 들어가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음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콩쿠르에 우승도 하고. 이 사람은 고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살 충동도 느꼈고 여러 찬성을 포기라고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주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었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던지십니다. 기가 막힌 삶의 자리로 내 동댕이 쳐버리십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일으켜 주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의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 감사의 11월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악기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믿음과 소망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은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시편 기자들 예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했듯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안에 집어넣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함께 묶어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기억해 주시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풍성한 손, 베푸는 손, 윤택한 손, 나누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본당에 또 우리 중예배실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옆에 분들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설교는 2부 3부로 원로 목사님 설교 부탁을 드려서 설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 공부는 12시 40분에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본당동 2층에 있는 교제실에서 그룹 교제실에서 각각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문답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시간에 약식으로 학습 세례 입교회식이 진행이 됩니다. 과정을 잘 밟아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추수감사주일 구역 과일 바구니를 오후 5시까지 토요일 날 가져오시면 저희가 함께 여기다 데코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호도 과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에 나눠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물을 교회 현장에 못 드리고 아마 은행 계좌로 보내실 분들은 주보에 보면은 은행 계좌 번호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 잘 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정부 지침으로 발표가 되면서 교회 예배는 50%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 빨간 딱지가 아니라도 두 자리씩 건너 앉으면 돼요. 한 칸씩 건너 앉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전보다 우리가 편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조금 완화됐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체류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예배 끝나 바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소규모 모임 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됐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 반에 우리 주일 4부 예배 청년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고 1, 2, 3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 학교는 예배 시간대별로 교회에서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고 분막 공부는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매일 교회 오셔서 중예배실 열어놨으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기도 파트너 되신 분들은 열심으로 수험생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은 1교구 청소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날 대청소했어요. 자매님들이 한 50명 나오셔서 수고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국내 선교지 선교자 선교하는 목회자들을 도움을 주신 또 무명의 성도가 계세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강단 화분 헌납은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계숙 집사님 인천 상동구역입니다.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88세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고 교회에서는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남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각각 수술 받으시고 주로 무릎 쪽에 뼈들인데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최정현 집사님 공부방 개원한 건 나와 있고 이사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본일 장로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정이 돼서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항암 치료가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급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전에 곽혜수 집사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헌혈을 했는데 피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골수경 백별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분을 장로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가서 여러분께서 혹시 헌혈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헌혈하는 곳은 광명, 구로 디지털, 목동, 영등포 지역에서 혈소판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혈소판. 가능한 헌혈의 집을 예약해야 되는데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혈 시작한 지 1시간 반쯤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69세까지는 가능합니다. 교육자들이 문의해 주시면 아마 장로님 치료 큰 도움이 되겠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다음 주로 오실 때 추수감사 예물 드리라고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찬양 부릅니다. 전승현 집사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정전에서 저녁까지 섬기는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성전에서 저녁까지 섬기는 주의 종들아.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해. 성전에서 너희 두 손 들어 주 송축해.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해. 성전에서 너희 두 손 들어 주 송축해. 앞으로 갑니다.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성전에서 저녁까지 섬기는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성전에서 저녁까지 섬기는 주의 종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으로 송축하는 삶, 감사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옆상까지 인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여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일에 예만 하셨고 아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로 나아가신
감사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주 함께 나와 감사 찬양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